그러고 난 이후에 성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성례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뭐 저희 교회 지금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 축복을, 감격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누리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성례식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누리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성례식 할 때만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4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2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와져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이제 살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TV를 잠깐 봤어요. 봤더니 오늘 정홍원 그 국무총리께서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이번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우리 한국의 내각의 총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사임을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고, 또 저렇게 해서라도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여러 가지 어떤 안타까움을 좀 달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저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는 참 앞으로는 없어야 될 그런 참사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허락한 것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앞으로의 일을 더 잘 좀 준비하라는 이 알겠습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시스템, 다시 말하면은 공무원들이나 모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세례식, 다시 말하면 성례식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 와서 이래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예배를 처음 드릴 때 뭐 2-3명 여기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세례, 저희 교회 첫 세례자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세례자도 세례자지만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뭐 찬양 때도 없었고 성가 때도 없었고, 근데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양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때는 찬양대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래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가 갱신되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의 어떤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전 성도가 함께 갱신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선장이 세월호를 이렇게 운항해가는 그 선장이 500여 명 가까운 선원을 태우고 손님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를 쭉 가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메신저로 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장의 역할을 지금 맡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길 원하는 그 일의 계획을 따라 내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는 천국은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도록 제가 모시고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진행해 가신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시간표를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를.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깨달아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가진, 쉽게 말하면 저와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선배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장이 역할을 못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다는 세상을 바란다면은요, 이 세월호는 배는 교회다. 교회. 그리고 선장은 목사고 항해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부교육자면서도 또 거기에 있는 중직자다. 선장과 부교육자가 역할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결과가 어떻게 하든지 왔던 것처럼 목사와 부교육자, 중직자가 정말로 완내서 되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내신 귀한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리고 오늘 총리가 사퇴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라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앞으로 그런 어떤 일 속에서도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준비하고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 기도하고 제가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왕영구 집사님하고 배재석 집사님이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건물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해가 좀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그런 대화들이 제게는 전부 다 그냥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식사하실 때 여러분의 불편한 모습 봐도 내가 마음이 안 편하고 또 정말로 앞으로 이 동성로 복음화라는 걸 두고 우리 후대들과 전문인들과
정말 이 문화를 바꿀 만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장소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요. 동성로에서 계속 교회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곽으로 나갈 겁니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고 있게 하시면 있는 건데, 제 마음에 이 동성로라는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을 했다는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 시내 동성로에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당, 문화, 시설, 이 동성로에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 문화까지 뒤집었다라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도 누가 봐도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되신 복음운동이 지금 이런 증거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동성로의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영구 집사님하고 배 집사님 올 제게 혹시 건물 한번 보러 가자고 할 때 제가 미리 보고 왔습니다 했거든요. 제가 미리 가서 봤어요. 그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되고 이걸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금액이 뭐 한 70억이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경매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경매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소당 봐가지고 경매가 가격으로 우리가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안에 시설하고 이래저래 하려면은 저희가 볼 때 은행 대출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 치고 그 은행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 나와요. 50억 같으면은.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시설. 최소한 일단 현찰 10억은 지어야 돼. 근데 한편은 또 뭐 간단해요. 뭐 최우석 장로님 땅 내놨지, 박종구 집사님 집 내놨지, 뭐 그 처분해가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저는 다시 말하면 그런 식의 밀어붙이시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신다. 또 전성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 하나님 계획이다. 전성도들 마음이 완넷이 돼가지고 일어나기 전에는 저는 시작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로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시간표를 두고 저도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고 정말 이 동성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우리가 건축이라는 부분에 이제 올인하고 붙어야 될 시간표 온다. 그러면 제 인생 전체를 두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붙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가 내 인생을 두고 앞으로 뭐 20년을 본격적으로 뛴다. 그럼 20년간 본격적으로 뛸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실 수 있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예상 금액,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 건축을 만약 하게 되고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할 수 있을까? 얼마를 하면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거기에 올인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단어가 하나 자꾸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하면은 1억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내 앞으로 20년간 뛴다고 생각하고 20년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이 일에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형편과 입장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 믿음으로 가지고 봤을 때 내가 1억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은 부끄럽지 않고 내 모든 걸 그냥 올인한다 라는 지금 제 입장과 생각은 들어요. 지금 내 형편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 내가 1억 정도 헌금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뭐냐, 이 시대에 구원받고 전도운동 속에 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나 인도를 받았지 않겠냐, 받았다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해봤어요. 제가 왜 서론에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인데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식이 있으니까 길게는 말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자, 또 이미 여기 세례를 다 받은 자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냐? 세례받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내가 세례를 받고 예전에 내가 세례식에 참여했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 군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군에 가면은요, 합동 세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라니까 그냥 합동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았다. 이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례라는 부분의 의미는 뭐냐? 세월호가 침몰을 했는데 세월호가 침몰할 때 내가 거기에 같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눈에 안 보는 사단에 잡혀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내 인생입니다. 세월호에 침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죽어있는 그 상태와 같은 내 상태임을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죽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머리에 물세례를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운명 가운데 저주 아래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고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산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되어진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이 승리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표입니다. 표. 세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쉽게 말하면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성당에서 미사하면서 성당 다니면서 나는 쉽게 말하면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됩니까? 성당 다니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정말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실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았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 옛날에 성당 다니면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그리스도 잘 몰랐고 영적 문제 잘 몰랐고 내가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시면은 세례 다시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내게 복음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한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영적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정말로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깨닫고 믿어지는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겁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 지금까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못 받았고 나 세례 정서가 없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빵을 가지고 뗐습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 드시기 편하도록 다 잘라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조금씩 다 뜯어서 먹는 겁니다. 한 몸.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잘라놨습니다. 여러분 편하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때도 옛날에 뭐가 있었냐니까 이 성찬식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왜? 늦게 오거나 또 실수로 준비해놓은 빵을 미리 다 먹어버렸어. 뒤에 온 사람이 못 먹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시는 것도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너끼리 마시고 너끼리 먹냐 이래가지고 왜 어느 놈은 많이 먹고 나는 적게 먹냐 이런 걸로 사왔다니까요. 의미를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마시고 먹는 빵과 포도주는 뭔 말이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이 성찬은 뭐냐? 이 떡은 뭐다?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뭐다? 내 피다. 이 몸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뭐냐?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이 오셨는데 이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뭐라? 이 복음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이유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요 항상 문제가 많아서 왜? 포도주 얻으면 많이 마셔야 돼 째려버렸어. 그 보기에 누가 또 많이 먹고 어느 좀 적게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양이 좀 모질해 가지고 덜 잘라놔 가지고 못 먹었다, 괜찮아요. 옆에 사람 보고 2개 집어 먹었다, 아침 못 먹고 가서 한 개 더 먹은 줄 아시고 그걸 이해해야 되지. 저 2개 먹으면 되나 안 되나 모질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진짜 그래,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니까. 교회가 예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보다 여러분 그 예식이 말하는 본질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복음 잘 모르고, 근데 그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성례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을 내가 모시고 교회를 왔다니까. 내가 그때 교회 차량 봉사를 했거든요. 이래가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집례위원들이 다시 내려가요. 다시 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 사람 이름을 탁 부르면서 당신들은 오늘 세례를 못 줍니다 이러더라고. 이유인즉 정식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가 사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분들이 앉아가 있다가 나갔어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 길로 나는 그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내가요 정말로 뭐냐, 진짜 제 마음에요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진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지금처럼 내가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때 당시 나도 복음을 잘 몰랐고 율법과 종교에 빠졌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이래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때 그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았죠. 복음보다는 뭐냐, 율법이라. 율법.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식이 전부 다 뭐냐, 그냥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된 누림보다는 절기, 예식 그 자체에 쉽게 말하면 중심을 두는 거예요. 중심. 결혼식이 필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2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과 사랑 없이, 신뢰 없이 결혼식만 한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2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2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는 뭐냐, 정인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2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선포지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으로 하객을 초청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2 사람이 사랑한다, 2 사람이 진짜 뭐냐 결혼하기를 원하고 한 몸 이루기를 원한다, 솔직한 말로 결혼식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급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겠죠. 유대인이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실제로 뭐냐, 복음은 못 듣고 종교로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두루마리 성경책만 사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만나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것도 에티오피아 내시오 타워는 마차에서 그걸 보자 마차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필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가지고 자네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을 깨닫겠냐?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이래가지고 마침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한 일이냐? 이 일이 뭔 일인가에 대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분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그분이 바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새를 줬단 말이에요. 누가? 빌립이. 빌립이 누구지요? 중직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새를 줬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이 말은 뭐냐? 생명과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자꾸 껍데기 빠지면은요,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의식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요, 여러분이 걸리고 위치, 입장, 식을 거행하고 쉽게 분별하고 분잔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뭔가 건의의식이나 이런 그런 거에 빠지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교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 속에 인도를 받아가는데 무조건 아무나 가가 그래 니 구원받았지 오늘 세례 받아보라 세례 줬보고 막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제가 하는 말에 뭔 의미인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하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봐라 성경에는 빌립이 세례 안 줬나? 장로가 세례 줘도 돼. 이래가지고 뭐 교회 쉽게 말하면 성례식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막 자기가 복음전에 영접했다 무조건 자기가 막 세례 다 줬고 막 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말은 진짜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상인 속에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진짜 갈 수 없고 교육자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중직자 가서 돌아가시 일보 직진이 있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 받았는데 이분이 생명이 위태롭거나 어떤 상황이 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본질을 놓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순수하게 시작했던 우리 모든 것들이 뭐냐 커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분이 가면서 뭐냐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고 정말 뭐냐 서론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복음의 본질이라는 다른 거에 우리가 자꾸 걸려들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정말로 이때 이 세례의 축복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 정말로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인데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서 저주 아래, 제 아래 지옥 가야 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승례, 다시 말하면 세례식을 통하여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라.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옷을 입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전도자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관심이요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복음이다. 자, 구원이 뭔가를 알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표를 받는 건데요. 이제 세례. 그 세례 받은 자, 세례의 축복과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와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세례받고 성례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마시는, 쉽게 말해 장과 먹는 떡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냐?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기도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성례식을 통하여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휴대폰을 삽니다. 갤럭시 S5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갤럭시 S5를 샀다. 사면은 바로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에? 통신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영접, 그걸 보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통신사에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 통화가 되죠. 통화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도 응답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거라니까.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 명품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되죠. 어느 놈이 주느냐가 중요하죠. 사기꾼이 줄 수도 있고 강도가 줄 수도 있죠. 그 명품이라는 그 자체에 눈독 들리면 안 되죠. 그 어느 놈이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요. 응답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요.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대에서 전도해 보면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만납니까? 물론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이 세례를 통해서, 성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비밀과 기도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없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과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그 말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잠깐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실패인 것처럼 보지만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뭐냐?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돼요. 승리.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사는 자,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축복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위기와 문제 속에서 뭐냐?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딱 봅니다. 이번 세월호의 침몰, 진짜 이 참담한 이 비극 같은 이 일을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더 좋은 게 딱 보이는 거죠.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보이게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생각나서니까 한마디 하는데요. 여러분 시대마다 성경에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날 때 마귀가 알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뭐냐?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부가 모세를 쉽게 말하면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날강에 띄우잖아요. 거기에 눈이 안 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눈이 안 보게 이 사단이 바로에게 들어갔잖아요. 이러니까 실제로 이 사단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백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백 명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인 게 지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냐? 그 속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전도자는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고 이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뭐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수백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죽고 우리 렘넌트들도 몇 명 죽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 건지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후대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전도자들의 각인과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더 큰 축복이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성을 걸 하나님 전도자의 한을 심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만은 너희 마음에 근심이 변해 오히려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아는 사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깊고 크면 클수록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 될 것이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누려지는 참된 축복으로 여러분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있거나 거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그 고통스러웠던 영적 문제로 말하면 와질 수밖에 없던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고통, 실패들 주님은 다 끝냈어요.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통하여 성례식을 통하여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엉망제약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 다른 사람의 용서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에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사죄함을 입은 자가 맞다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일이.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가운데 잡혔거나 뭔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세례를 통해서 성찬식과 성례식을 통해서 사죄에 대한 확신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선장은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제대로 인도를 못했지만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그리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루실 세계복음화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의 만남, 제가 복음 전하고 또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이 공동체, 복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부분에 섬기림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자, 또 여러분 성례식에 참여하는 자, 오늘 의미와 축복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제 결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지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냐?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요, 나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뭐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세례받는 자, 그리고 세례라는 축복 속에 성례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조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적용을 하자면은 저희 교회 개칭 멤버가 있을 수 있겠죠. 개칭 멤버. 또 제가 감사한 거는요, 진짜 이 개칭 멤버들에게 저를 통해 복음받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요, 내가 안 줬어요. 나는 그때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해서요. 왜? 그때 당시에 내가 동성로 지교회로 있었거든요. 이래가 세례식을 누가 하러 왔냐? 김은수 목사님이 하러 왔어요. 김은수 목사님이. 이래가 조인주 장로, 하순보, 그 다음에 한정혜, 이상희, 초창기 첫 저를 통해 복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김은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대부분이 뭐냐? 이분들이 나는 목사님이 앞으로 목사 돼가지고 내 전도사 때 나는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세례 받고 싶어요. 100% 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보면 세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뭐냐?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식을 했어요. 그분들이 뭐냐? 김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누가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뭐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당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는 시간표 속에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개칭 멤버 있을 수 있죠. 제 또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복음받고 시작되신 교회 그 멤버들이 내 마음에 애틋할 수 있죠. 애틋할 수 있죠. 그러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요, 기존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죠. 후발주자. 시간표를 따라 좀 늦게 오신 분들 있죠. 또 이제 뭐 다락방에서 또 다락방으로 옮겨온 자들 있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안수받고 장로까지 되고 안수시가 돼가지고 또 저기 오신 분들 계시죠. 이런 가운데 이제 뭐냐? 렘넌트들이 막 크고 자라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교육자들도 많아졌죠. 여기 지금 우리 멤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이 속에는 뭐냐? 지금 세신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습니다. 중직자. 여기 지금 교회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온 시간표인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말은 뭐냐? 저를 통하여 복음받고 교회가 시작되진 계층 멤버들, 처음 시작 멤버들, 제게는 너무 의미 있고 이유 있고요, 소중한 분들이. 제게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저희 교회를 향한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로 오신, 저를 통하여 복음 받지 않았지만 이미 복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은 진짜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성도님들에 대한 그 만남이 제게는 또 아주 축복이고, 예를 들면은 김현정이 같은 인물, 김현정 근사, 장로 딸로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로 이런저런 뭐냐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어느 날 뭐냐 저를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와 연결 속에서 함께 같이 가게 되죠. 이분들이 또 쉽게 말하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함께 한 시대의 세계복음을 할 계획 속에 같이 간다. 이런 또 선수기 같이 서울서 내려오고 개수기처럼 서울서 내려오고, 발음이 좀 이상하나? 개수기 개 보이처럼 부산서 올라오고, 전국 각지에서 막 하나님이, 또 박종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박종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냐 우리 교회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시다가 그 교회가 하나님 계획 속에 이제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서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요. 저희 교회 지금 처음 새신자로 또 중직자로 오신 여러 부분이 지금 함께 딱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뭔가 모르게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탁 오시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보니까 뭐 너무 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막상 같이 사귀고 알아보면 아닌데 자기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 속에서 아이고 막 요걸 또 다른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면 그래 될 수 있고요.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게 사단은요 요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요런 부분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방해합니다. 방해. 오늘 여러분이 성례식을 통해서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 이 교회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뭔가 나뉘어질 수 있고 나뉘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이 지역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그거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 제가 자부하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 초창기 때 복음받은 멤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쭉 인도받았어요. 또 이 기존께서 왔지만 복음받은 바들이 이 초창기 멤버와 함께 같이 흐름을 탔어요. 또 다락방에서 다락방 오신 분들도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신자로 말미암아 복음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응답 속에 와지는 걸 보면서 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그 흐름을 알고 이래 오셨어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불신자가 보험받고 불신자가 중재돼가는 성경적 전도의 모델, 그리고 저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도 순간 갈등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도. 이런 부분 속에서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런 흐름 속에 렘넌트들이 언약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걸 알고 하나님이 교역자를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보냈어요. 저희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세계 복음하는 교회인데 시대에 회복되어 성경적 다락방 전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다락방 목회, 다시 말해 성경적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이거를 이 시대에요 모델적으로 남기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찾은 대로 만들고 그에 연합돼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 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교회. 초대교회를 만나고 초대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례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성례식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주은아, 알아듣겠냐? 말은 알겠는데 마음과 생각하면서 올라올 때도 있을 거다. 그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또 다락방만 진짜 뭐 세계복음만 다락방만 진짜 뭐 기존 교회는 다 틀리나? 기존 교회는 복음 없냐? 기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갈급함, 답답함, 뭔가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럼 오늘 특히 마지막으로요. 나 사실 교회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만난 여자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냥 따라왔는데 이제 뭐 결혼도 했고 아도 낳았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뭐 교회 그 이제 굳이 가야 되나, 그렇게 교회를 내가 간절히 가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있었던 분들 가운데 오늘 마침 또 알아야 되는데 알아도 되는데 애가 유아세를 받는다는데 또 내가 애가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상균이 그래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한 몸의 지체입니다. 옆 사람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입이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요, 장로님도 또 눈이 될 수도 있어. 또 코도 될 수 있고, 발도 되고, 손도 되고,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많이 걸어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다리가. 근데 입 쪽으로 걷지도 안 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 혼자 걷고 고생하네. 그러면 발이 걸어가 안 가면은 밥 먹는데 못 가. 그죠? 그러면 발이 안 가면은 못 먹어. 입으로 안 들어가면은 다리도 힘 빠져. 내가 걸어가줘야 또 먹어야 팔이 움직여 먹어야 입이 또 쉽게 역할을 해야 힘이 생기면 또 다리가 더 잘 걸을 수 있지. 이게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몸의 지체, 모든 사람의 부분과 역할이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자세히 쳐다보면 꼭 그 사람이 있어야만 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모질랜다. 모질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더 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로 연합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 축복을 오늘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모여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우리가 해야 될 불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날 되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례식을 통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성취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속에 일어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